안녕하십니까. 고등부 공과 빌립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서론을 먼저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빌립보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6번째 책이고요. 로마서 이후에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달콤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로버트 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비난은 적고 찬양이 많이 담긴 서신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자는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자신에 대한 소식도 바울의 삶과 일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엔 기록 연대와 배경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1차 투옥 당시에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의 매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몇,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난했다라고 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서신서가 로마의 옥중에서 쓰인 것이라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유럽으로 간 후에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징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거의 없지만은 바울의 삶의 모본을 보였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 보겠습니다. 개관은요, 서론과 바울의 삶의 모본이 되는, 그리고 바울의 권면과 결론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고요. 한번 일시정지 해가지고 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철학은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또 바울은 자신의 역경을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매임을 보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장 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의 패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설명을 하고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고 보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본인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데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만족을 주고, 또한 어떠한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요. 가야사의 집의 사람들 중 몇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아마 바울이 전도한 군사나 가이사의 친척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바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이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핵심 장은 2장입니다. 2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기독론의 보석 또는 신학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 한번 2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적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관계에서 기꺼이 자존심, 지위,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겸손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짜 믿음을 조심하고, 그리고 참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짜 믿음에는요, 종교주의를 경계하라는 것, 그리고 개들,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 개라고 표현했는데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 자해하는 일, 예식과 형식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세상의 자랑거리에 자신감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끝났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 같이 가는 부분에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서론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연대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로 기록된, 로마서 이후의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이게 옥중에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그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저자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바울이죠. 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면은 골로새서는 바울의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인 주후 60일에서 62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징은요, 골로새서에는 독특한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면서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유사점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표로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요사점이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조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나을 거예요. 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훑어보시고요. 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으로 초점과 강조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시간은 60일에서 62년경, 이제 옥중서신의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은 먼저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 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는 사역의 주님이시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골로새서 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님이시다. 음식 규정이나 결기를 지키는 것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천사 숭배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금욕주의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고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쟁을 마치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늘의 것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리고 좋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된다.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사와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동역자들과 사역을 나누고 서로 문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배달자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친구들에게 문안을 하고요. 또 은혜를 빌면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최상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홀로만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는 유대주의의 신비적인 이 금욕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임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골로 2장 9절에 10절 말씀,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용은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영성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모든 관계에서 건강함과 풍성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와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시댁 처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급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뭐 우리 학생들이 관계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매너로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할 대상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항상 소금과 같이 은혜롭고 매력적으로 이야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우리가 알아본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부분은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장이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보시고 가시면은 더 편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등부 공과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